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공부는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첫 번째 기별, 그 첫 부분은 영원한 복음이었고, 또 첫째 천사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으로 영원한 복음이 심판의 측면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5가는 심판의 복음입니다. 즉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 또 이 심판의 측면에서 영원한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있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 심판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잘못을 더 위에 더 앞서가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주의 교과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악함보다는 그분의 의와 공의와 또 선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을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심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날에 가서 심판의 시간입니다.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 심판은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은 승리의 확인을 해주는 시간인 것이므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가 확정되는, 공표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영원한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원한 복음은 심판을 이기는 기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 심판이 우리를 어떤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구원을 확정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고,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확정하는, 공표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심판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죠. 사실 시편 51편에 죄를 범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주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둘째 날에 있어서는 그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되는 것이 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이 확정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공표하고 확정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율법을 깨트린, 율법을 어긴 자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참됨을 증거한다라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언 5권 471쪽에 보면은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 상황을 우주에 선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확인시키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영원한 승리를 선고하는, 선포하는, 확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심판은 영원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 보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이 하늘 보좌의 그 장엄한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 법정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늘의 그 왕자를 보고 왕의 자리죠. 그 다음에 그 심판 베푸는 책들을 보는 기록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4절에 그 다니엘이 하늘의 왕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보고 난 후에 심판이 시작되면은 사단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이 다니엘이 보고 작은 뿔은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생사는 피조물들의 죽음과 삶은 하늘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확실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이 된다고 하는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 또 다른 하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있는데 하늘 보좌의 안전이의 모습이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이 24장로는 누구인가? 그거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24장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과 심판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하늘 보좌를 또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어서는 8절에 보면은 심판의 두루마기가 있고 금 대접이 있고 거기에 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두루마리와 향이 있는 금 대접을 본 이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시는데 그 심판의 두루마리는 누구도 열 수 없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천사는 요한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삶과 그분의 승리와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분의 봉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다. 그분의 그런 봉사, 그런 부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은 단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키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언은 기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금 대접에 있는 향이 되는 겁니다. 그 향이 뭡니까? 기도죠. 우리에게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무슨 선택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선택. 그 선택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내일요?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요? 아닙니다. 그 선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악의 지배에서 맡기지 않았다.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역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쳤다. 그들은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쳤다고 교회정은 5권 473쪽, 474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그 심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이 이 교과에 가장 많이 포함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첫째 천사의 네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거는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4월이 저물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 모든 반생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하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속히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표로 우리의 삶이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